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완연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 끝났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단체 결승전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두로 질주하던 우리나라 선수가 1등임을 확신하며 결승선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승리의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뒤따르던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내밀게 되면서 금메달을 뺏어가게 됩니다. 불과 0.01초 차이였습니다. 물론 은메달도 아주 귀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세레머니로 군 면제가 사라졌고 메달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승리의 샴페인을 조금만 늦게 터뜨렸다면 아마 훨씬 멋진 인생 경기로 기억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끝은 아쉽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곳 동탄 새하늘 교회에 부임해서 시작했던 2023년 출애굽기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8개월에 걸친 출애굽기의 대장정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이 끝마무리가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절로 38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기별은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함께 이 은혜를 나눈 이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출애굽기의 주제는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의 삶처럼 보여집니다. 성소를 만들고 율법을 바로 세우며 삶의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방금 읽은 37절 말씀처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왜 가나안으로 빨리 가지 않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까요? 게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삶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야 갈 수 있고 머물라고 하시면 기약 없이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정말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40년을 힘들게 광야에서 살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딱 때에 맞춰서 최단 시간, 최적 경로로 이끄시면 되지 않습니까?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목적이 아닐까요? 그럼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시간이 이해가 갑니다. 분명 광야의 삶은 척박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곳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있는 삶이었고 주께서 주시는 만나라는 양식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각종 율법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도리어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광야가 외롭고 척박한 땅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만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광야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욥처럼 억울하고 갑갑한 시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미지의 땅에서 약속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경험했던 그 긴 시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중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장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백성이 무엇을 위해 사는 백성인지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이 광야에서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름에 대한 글입니다. 사실 다들 거울을 보면서 한두 번씩은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수의 현상이기도 하죠. 어느 누구도 세월을 거슬려서 주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주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주름이 있어야 웃을 수 있고 주름이 있어야 울 수 있습니다. 주름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주름이 있어야 손을 굽힐 수도 있고 팔을 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주름이 없기를 바라요. 늘 평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름이 없다는 것은 아무 표정도 지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들도 주름이 있어야 꿈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잡히는 주름 없이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생기는 그 주름보다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광야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구절은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의 눈으로 보았더라.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부 휴대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도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와 같은 전문 채널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봅니다. 예전처럼 한 주 한 주 기다려서 보는 게 아니고요. 전편을 몰아보기로 한 번에 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죠. 저는 이 출애굽기 설교를 마치면서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3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는 구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본 것을 어떻게 믿었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났고 망했을까? 40년의 그들의 경험은 정말 아무런 깨달음을 주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본 것을 어떻게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904년에 출간된 영국의 SF 소설가 웰스의 작품 중에 눈먼 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네스는 산을 가다가 실족해서 눈먼 사람들만 사는 한 마을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설명해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주인공은 같은 것을 볼 수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갑갑할까요?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선택이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눈으로 본 구원을 위해 그의 삶을 던지고 또 어떤 이는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삶을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실제로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면 전혀 그들에게 관련 없었던 일들이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구원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도 비로소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신앙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적 싸움은 결국 먼저 본 자의 기다림과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의 자기 각성의 싸움입니다. 먼저 본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은 파편적인 지식으로 먼저 본 자가 전해주는 그 기별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그러한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각성하고 삶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본 자는 본 것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지 못한 자는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다시 읽으며 집중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말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집단지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익숙하죠. AI로부터 시작된 집단지성이 세상의 흐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지성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성이었지 백성들의 집단지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지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만 그 지성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의미의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가지씩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해가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욜로 라이프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지금 누리는 이 삶이 끝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이고 누리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믿는 믿음, 바로 광야를 넘어 출애굽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의 성공 비결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광야의 시간이지만 이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꿀 수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을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눈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천국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천국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적, 시간적으로만 하늘 가나안에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면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리즈를 마치며 꼭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 기별,
그 첫 번째는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유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광야의 경험은 그 굴곡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이것이 광야이고 수많은 굴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는 하늘나라 역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으로 주와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을 보는 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대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임박하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늘 소유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안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시며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그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은 결론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도 보이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며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광야처럼 느껴지고 굴곡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늘 가나안까지 무슨 의미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힘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되며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